우리 한 번 더 옆에 보면서 같이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이야기했어요.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면서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모리아 산에 성전이 세워졌다. 모리아 산에 성전이 세워졌다. 예, 그렇습니다. The temple was built on Mount 모리아지.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 우리 역대하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순서대로 나와요. 순서대로. 우리 한번 그냥 따라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요. 솔로몬이 따라서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네. 주보에도 나와 있죠.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어릴 때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할까? 왕권 시대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도 아버지가 왕이 되면 이어서 아들이 왕이 되는 역사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왕의 자리를 노리는 형제들이 많아요. 일명 우리가 왕자의 난이라고 합니다. 형제들끼리 싸움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이 막중한 일을 제가 맡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예.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과 물질과 능력을 함께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에 지혜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셨을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지혜는 하나님이셨다. 지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도와주옵소서 라는 기도였습니다. 4년이 지나고 나라는 급격하게 성장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아립니다. 그 지혜를 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칼로 전쟁을 했습니다마는 솔로몬은 지혜로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이때에 솔로몬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원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다윗은 너무나 많은 전쟁을 통해서 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전쟁이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다윗의 마음만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을 어디에 짓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성전을 지을 것이며 왜 성전이 필요한 것인가? 성경의 진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성전은 성막이 발전되어져서 성전이 된 것이죠. 성막은 움직일 수가 있어요. 텐트예요. 그냥 텐트 접고 펴고 하는 정도의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이제 고정된, 픽스되는 하나님의 The Temple of God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중요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평화의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계속해서 그곳은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하나님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이라, 즉 그 오르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거기에 세워져야 되며 왜 성전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며 하나님의 우리 예수사랑 교회가 버나비에 세워졌다가 이제 24년, 25년이 지나면서 서리로 왔느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이 뭔지 모르고 가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오늘 여기에 모리아산 오르날의 마당에 세워지는 성전은 성경은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진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거명되어졌지만 이 사건은 역대상 21장의 말씀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었고 결국에는 이 오르난의 땅을 사서 예배하는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예루살렘 이 오르난의 마당에 세워지는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의 의미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첫 번째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라고 하는 그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종을 데리고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땅에서 상당한 시간을 갖다라는 거예요. 옆집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면 굳이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번제로 드리라고 말하고 그것도 모리아로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말할까? 여기서 말하는 번제는 다 동물들을 각을 떠는 겁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는 완전히 각을 떠서 해체해가지고 태워서 제단 위에서 하나님 앞에 그 향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완전히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해체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일을 말씀하셨을까? 그러나 놀랍게도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없이 다른 고민 없이 바로 그 다음날 순종해서 종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 두 가지의 성경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75세에 부름을 받고 쭉 생활하면서 수십 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아주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이 그러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역사로 주셨단 말이에요. 자기와 아내는 아이를 얻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니까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보면은 이미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섰고 말씀에 그러면서 또한 그 아들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받으시고 아들 대신에 수양을 준비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들 대신에 수양을 준비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대신에 수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 바로 모리아 산의 이름이 모리아라고 하는 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에 가서 모리아 산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그 산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모리아 산이 하나님의 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자기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 맘대로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리아 산이 하나님의 산이 된 것이죠. 그런데 왜 준비라는 말을 하느냐? 사실은 모리아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이 본다라는 말이에요. 모리아라고 하는 원래 뜻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뜻이. 그런데 이레라고 하는 말도, 여호와 이레라는 말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뜻이에요. 모리아라는 말과 이레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준비라는 말이 나왔느냐? 저기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will provide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공급하는 거예요. 제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 준비하여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이레라는 말이에요.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 그 사람이 그 선물에 대해서 물론 기뻐지요. 그러나 어떨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또 줄 수도 있어요. 집에 가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선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물을 다른 사람이 줘야 되는 거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선물을 주는데 어떤 분에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뭐가 필요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을 준비해서 선물로 주는 거예요. 준비해서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provide, 제공하는 거예요. 공급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영어에서는 우리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여기와 캐나다에 살고 있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나는 이민 왔어. 나는 자녀들이 나를 초청했어. 나는 이런 직장 때문에 왔어. 나는 이 사람 만나서. 예, 맞아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은혜를 제공하여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여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어떨 때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원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가져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여기 온 거는 이제 96년도 제가 오게 됩니다. 30년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물론 저도 기도했습니다만 제가 느끼고 깨달은 것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목회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준비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게 되었구나 라고 그때 당시에 깨달게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그러면은 한국에 있을 때 말씀하시면 제가 이 쓸데없는 시간과 돈과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여기 와서 말씀하셨나요?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계속 이야기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지나간 시간들을 확 보여주는데 이렇게 주님은 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너가 잘해서 네가 맡은 부서가 부흥된 줄 아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너가 잘해서, 너가 능력이 있어서 네가 맡은 일들이 잘 되었느냐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어요. 내가 너를 목사로 부르고 그 목사 중에서도 내가 너를 목회자로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목사로 부른 것에 대해서는 일찍 알았습니다마는 목회하는, 교회를 맡고 목회하는 그 목사로서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왜? 제가 저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도 잘 케어를 못하는 아빠예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도 잘 대접하지 못하는 남편이에요. 그런 자가 어떻게 교인들을 이끌어가겠어요? 제가 생각한 것은 가르치는 것이 그랬어요. 가장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못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고 잘할 수 있는 것,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그것이 제 기도였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여기까지 왔지만 다시 가만히 이 건물을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면 하나님, 나는 아직까지도 사람들을 다 관리를 못해요. 아니, 교인들은 고사하고 우리 집에 아이들, 아내, 가족들도 관리를 못해요. 아침에 밥을 먹었는데 저녁에도 같이 먹고 요한 목사님 왔는데 다 먹고 나는 자연스럽게 일어나 버려져. 그냥 다른 사람 먹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 자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저 가가지고 내가 왜 의아했지? 가끔씩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같이 있다가 아빠 거기 있지 말고 여기 있어. 왜 가? 이런다고 얘기한다고요.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가.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목회하도록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죠. 자, 그러면서 이 준비가 여호와 이레고, 이 여호와 이레는 바로 제공, 공급, 프로바이더인데 하나님이 보고 있는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세월이 수천 년이 흘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엉뚱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예, 여러분 우리 아이들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라고 말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생각, 나의 그 현장을 보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 나이 말이야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지금 몇천 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봤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때에 그래 너희들 이해 못하지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우리의 말에서 한술 더 떴어요. 예수님이 더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내 있었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한 얘기예요. 너 나이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아냐고 물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확 화가 나면서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이런 장면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럼 여기서 나의 때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때 무엇을 보고 즐거워했냐 이거예요. 이것은 바로 창세기 22장 모리아의 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했어요. 순종합니다. 산에 왔습니다. 아이를 묶었습니다. 아이가 말합니다. 아버지 불, 나무는 있는데 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내가 네 잡아먹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잡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을 못하는 거라. 그래서 말 안 하고 그냥 아들을 묶어버리니까 노인 내려갔다가 아들이 이미 상당한 10대 이상 이미 원준이만 돼도 애들이 보니까 뭐 원유 지금 저보다 키도 크고 이제는 저는 이제 힘도 못 쓰겠어요. 제가 만나도. 이러고 지금 아버지가 이거 뭐 합니까 하고 탁 쳐버리면은 그냥 노인네가 산에 떨어져 나갈 건데. 우리 아들하고 오늘도 우리 아들이 왔습니다. 축구하는데 나를 어깨를 팍 내가 저 아들 콕 쳐박해요. 그냥 힘이 얼마나 장사인지. 아니 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잡으려면 아버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런 장면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전혀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100% 순종합니다. 우리 자녀들 왔으니까요. 우리 한번 자녀들만 따라하세요. 부모님 말씀에 우리 아이들만 자녀들만 따라하세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분명히 복을 받는다. 복을 받아요.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아요. 근데 왜 순종 못하느냐? 우리 아버지는 이민상을 몰라. 우리 아버지는 영어 몰라. 우리 아버지는 이 시대를 잘 몰라. 여러분들 속에 그것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 내 10대의 마음을 몰라. 이미 모른다고 여러분들이 픽스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몰라도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삭은 순종하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있었고 결국 아브라함이 이 일을 진행하는데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하여 바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 아들은 죽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여기서 모리아 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죽음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기 때문에 살아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즐거워했는데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삭이 죽었습니까? 이삭이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이삭이 죽었습니까? 이삭이 살았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삭은 분명히 죽었다. 그러나 이삭은 다시 살아났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완전히 망한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는 그 두 개의 역사가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죄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완전히 죽었지만 다시 우리는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니까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의 삶을 떠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물론 슬프지요. 슬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분들은 그 죽음 앞에서 찬송하고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생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영생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는 것을 영적으로 아들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보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전이 세워져야 되냐? 성전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로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왜 세워지는가? 모든 교회들이 왜 세워지는가?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로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목사의 능력도 아니고요, 어느 성도의 헌신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으로 세워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진리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진리가 선포되기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느냐? 여호와의 은총입니다. 역대상 21장 26절에서 27절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셨어요. 다윗의 나라가 강대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조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수를 조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범죄가 된 거예요. 왜? 여기서 우리는 영적으로 내가 잘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다.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열심히 살았어, 내가 열심히 일했어, 그래서 내가 이만큼 가지게 된 거야.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그런 표현은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내가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이루었던 관계없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취하게 되면요, 내가 그것을 취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미 마음이 떠나버려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다윗에게 제안했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아니면 3개월 동안 다른 민족에게 짓밟힐 것이다. 아니면 마지막으로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어느 것 선택할래? 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범죄했어요. 3년 동안 죽도록 살 거예요? 3개월 동안 다른 한테 맞을 거예요?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 걸릴 거예요? 코로나가 얼마나 걸렸어요? 코로나 전은 딱 보름 걸리더라고. 보름. 코로나 전염병 걸리니까. 그래서 짧으니까 3일을 선택했는데 3일이 끝나기도 전에 7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것을 보고 다윗은 깨달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7만 명이 죽어나가자 하나님 스스로 이거 내가 너무했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국률이 발동이 되어져서 천사에게 명령했어요. 그 천사가 다니면서 막 전염병을 퍼뜨리고 전염병으로 칼을 가지고 죽여나가는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칼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칼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칼을 들고 있는데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기가 보니까 이 모리아산 여부스의 타작마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눈을 휙 뜨게 한 거예요. 그것을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칼을 딱 빼고 있는 거야. 그 칼이 흔들리면 다 죽어. 이미 7만 명이 죽었어. 그래서 그 순간에 다윗이 납작 엎드려가지고 잘못했다고, 내가 범죄했지, 백성들은 아무 죄 없으니까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막 다윗이 그 천사 앞에 하나님을 대신하잖아요. 살려달라고
엎드렸어요. 그때에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그 장면에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리고 장면이 끝나고는 그 천사가 다윗에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갓에게 가가지고 여부서에 오르락 이 땅을 사가지고 제사하시오. 하나님 앞 그것을 다윗에게 알려주시오 라고 알려주었고, 다윗은 그 즉시 여부서의 사람 이 오르락 가니까 그 사람이 아들아 자녀들하고 막 타작을 지금 추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불러가지고 이러 하고 이야기하니까 아유 왕이 지금 그냥 다 그 땅을 가져가십시오. 그냥 우리는 그냥 나가겠습니다. 쓰십시오. 사용하세요. 그냥 무료로 가져가세요 라고 하니까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금 6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는데, 금 600세겔은 10년 동안 하나도 돈 안 쓰고 밥값도 안 내고 집값도 안 내고 자동차 기름값도 안 내고 하루 정도로 일한 것을 10년 동안 꼬박 모아야 그 돈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더니만 그 즉시 재앙이 멈추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하는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가 왜 세워져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과 영원한 병이 치료되고 죄와 사망이 떠나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왜 우리 예수하는 교회가 세워졌고 25년이란 세월이 흘러가고 또 계속적으로 시간이 흘러갈 것입니다. 왜 교회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으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치료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가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25년 동안 지키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와 은혜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다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진리를 사수하게 하시고, 온 세상이 뭐라도 말하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그 진리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과 모든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병이 죽음과 사망과 마귀의 근세를 이겨내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교회를 위해서 다시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새로운 이 땅 위에서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나라 족속들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 25주년을 예배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방송은 엎어주시고